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본다면 형제와 자매를 긍휼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체는요 형제와 자매가 맞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로 다 엮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한 민족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너희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몸을 팔아 종이 될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서로에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는 형제요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끼리 서로 종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같이 여기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요
먹여주고 입혀주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대가 없이 일하는 사람이 종이랍니다.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해도 어떠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조차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인권이 없고요,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품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품꾼은요,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품꾼은 어떤 주인의 소유가 아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인에게 어떤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 동거인도 여러분 이런 거죠. 잠깐 어떤 우리 집에 거처하고 있는 사람을 동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누가 가난하게 돼서 종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품꾼과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너희끼리 서로 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내가 불러서 내가 종을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서로 종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서로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합당하게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라면 지금의 금액으로 좀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서 탕감받은 빚진 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지나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고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내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0억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내게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왕이 들은 겁니다. 왕이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그 돈을 가지고 너는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괘씸하게 여기고 그 탕감받았던 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떠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받아 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감히 부르고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내 형제요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설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종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를 형제와 자녀에 삼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나누고 베풀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한 공동체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의 일이요 모르는 일이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